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몸이나 생각하고 느낌이 있다거나 또 가족이 있다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물건들을 접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 자연 속에 산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쁘게 살 건지 아니면 슬프게 살 건지 잘 살 건지 못 살 건지 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뭐가 결정하냐면 본인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태도가. 그래서 태도가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환경이나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밝게 볼 것인가 어둡게 볼 것인가 이게 행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악하게 할 것인가 선하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다 달려있어요. 그 자유가 100%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은 항상 평행 상태라 그랬어요. 평행 상태. 선과 악은 평행 상태예요. 악마와 천사는 평행 상태입니다. 좋은 일과 선한 일도 평행 상태예요. 평행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선을 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선한 천사가 천국이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악한 걸 택했기 때문에 벌써 이 평행 상태가 이게 이제 악한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악마가 지옥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또 평행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행 상태가.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평행 상태로 하다가 내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나는 악을 택할 거야. 이제는 내 자기애와 세상애를 택할 거야 라고 결정이 딱 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내 삶이라는 게 다 지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옳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봤을 때 천국에서 봤을 때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평행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지 돼요. 그게 삶을 잘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 날경성하우스에 이제 어느 날 아침에 갔는데 이게 겨울에 이제 작년에 파를 심었는데 그 추위에도 죽지 않고 이게 파들이 쫙 올라왔더라고요. 봄이 돼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 대파 비싸잖아요. 대파가 쫙 올라오는데 또 뭐가 같이 올라와 있냐면 잡초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대파를 먹고 싶으면 반드시 잡초를 제거해 줘야지 돼요.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돼가지고 이제 이 씨를 뿌려가지고 막 이제 올라오잖아요. 채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잡초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선과 악은 같이 있는 거예요. 선만 있다 그럴 수 없어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호사, 다마. 항상 좋은 일에는 이게 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경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좋아가지고 원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경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상황 속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사용하면 뭐가 생겨요? 쓰레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내 몸이나 마음이나 관계나 자연이나 집이나 다 관리해야 돼요. 돈도 관리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은 다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관리해야 됩니다. 몸도 관리하지 않으면 뭐 망가지는 거예요. 다 관리해야 합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리하셔야 돼요. 관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항상 자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그것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삶을, 영을 잘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가 지금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멸망하는 순간인데 이때 이게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으러 갔다가 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이 구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이 오늘 본문 상황이에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게 이제 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있거나 머물러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냥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롯의 아내라는 게 뭐가 중요하잖아요. 롯의 아내. 자, 이 롯의 아내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롯의 아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본문 속에 나오는 롯이나 롯의 아내나 또 두 딸들도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4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야, 한 사람. 내 내면의 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롯이라고 하는 거, 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롯과 아내. 그러니까 이건 이해예요. 의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입니다. 선이니까 여기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롯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롯을 간직한 진리예요. 롯을 간직한 진리. 여기 남편이니까 롯을 간직한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롯이라고 하는 선을 간직한 진리예요. 롯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해예요. 그럼 이 롯의 아내는 뭘 추구해야지 돼요? 이 롯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롯을. 그래서 이 의지를 가지고 선을 드러내는 게 이게 롯의 아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뭘 봤어요?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뒤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롯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멸망하는 순간이에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의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100% 악과 거짓의 상태인, 그래서 멸망하는 건데 지금 구출받으면서 롯을 드러내지 않고 선을 드러내지 않고 이게 이 롯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여기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온 거예요. 고모라가. 이게 뭐냐? 이게 악이란 말이야. 악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롯의 아내가 뭐가 되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이제 이 썩지 않게 만들고 맛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영적인 뜻으로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갈망하는 진리예요. 선을 갈망하는 거. 그 선을 갈망하니까 인생 속에서 맛을 내기도 하고 썩는 것을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게 더러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맛을 잃어버리니까 악을 추구하게 되니까 이게 이 진리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그래서 악과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선을 드러내야지 이게 진리인데, 이게 롯을 버리고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기 때문에 거짓이 돼버린, 그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이 롯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나올 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두 사람으로 보면은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속사람을 말하고, 아브라함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항상 속사람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영화 되시기 전에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롯은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뭐라 그랬죠? 겉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이 속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아주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잘 살아 이게.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이게 속사람을 잃어버리니까 겉사람은 이제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에 속하는 생각과 느낌이니까 뭐가 아름답게 보이냐면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여호와의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아직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겉사람인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렇게 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질이 같으니까. 그런데 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래도 선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산 사람이 롯이란 말이에요. 선하게 산 사람이 롯.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은 무슨 선이에요? 이게 자연적인 선이에요. 자연적인 선. 외적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연적인 선이면은 이 안에는 무슨 자연적인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같은 게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선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롯인데, 롯의 아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거, 아내라고 하는 거, 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인데 우리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 그래서 우리 영의 상태가 자연적인 선이 남아있어야지 돼요. 자연적인 선. 그래, 자연적인 선이 남아있어야 이제 롯의 아내가 되는 건데, 이 자연적인 선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인 겁니다. 이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아침에 나올 때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뭘 말하자면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향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에 관한 아주 좋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도나무는 영적인 선, 진리에서 만들어지는 선을 말하는, 영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선, 이 롯과 같은 선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선이 없는 거야. 선을 잃어버리니까 멸망하는 걸 그 당시에 유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제 그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이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앞이 무엇이고 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앞이 무엇이고 뒤가 무엇인지. 이게 이 앞이라고 하는 건 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의 상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게 뒤고, 앞은 선과 진리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게 이게 앞이에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앞뒤라고 하는 게,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자, 그래서 이거는 선, 이거는 진리. 선의 반대말은 앞,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잖아요. 이게 여기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쭉 달려가는 것은 이게 앞. 왜냐하면 선과 진리 따라서 같이 가니까 앞이란 말이에요. 이게 앞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더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뒤는 이게 뒤란 말. 뒤는 악과 거짓이, 요 악은 이제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이해. 이렇게. 요게는 이제 의지. 요거는 이제 이해. 그렇죠? 진리를 다루면, 여기 의지를 다루면 따뜻하다. 이거는 밝다. 이건 악은 차갑다. 이거는 어둡다. 되는 거. 이게 더 성경적으로 더 들어가보면 이쪽이 줄이면 이쪽이 동쪽, 서쪽, 여기 남쪽,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연적인 상태 속에서의 동서남북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항상 동쪽은 주님이 계시는 쪽이 동쪽이거든요. 주님과 반대되는 곳이 서쪽이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막 나오잖아요. 이게 그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면,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남방왕이에요. 남방왕. 북방왕은 이게 북방왕. 다니엘서 보면 막 싸우잖아, 서로. 이것들이 이제. 자, 이것이 이제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요게 앞이야. 앞. 그래서 이 앞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위, 뒤를 다른 말로 하면 아래. 요건 더 중앙으로, 이거는 밖으로. 이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차갑게,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딱딱해지고. 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 지옥으로 향하는 길. 삶이 완전히 점점 더 순수해지는 쪽이 앞쪽. 점점 더 이 삶이 악해지는 게 뒤쪽. 이렇게 앞뒤. 그래서 어디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여기 육체라면 여기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라는 게 삶이에요. 삶. 현재의 삶을 받아들일래요? 거부할래요? 받아들여야지 돼. 그게 앞으로 가는 것이고, 삶을 거부하면 뒤로 가는 겁니다. 삶을 거부하면은 사람이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지금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면은 밝아지고 강해지고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현재의 삶을 거부하고 충돌해. 현재의 삶을 싫어해.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면은 자꾸 어두워지면서 삶을 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어떤 사물이든지 밝게 볼래요? 어둡게 볼래요? 밝게 보면은 밝은 생각에, 밝은 느낌에, 밝은 말과 행동에, 이게 좋은 인격에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삶이 행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
마음을 이게 밝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밝게 볼래, 어둡게 볼래? 어둡게 보는 거예요. 어둡게 보고 나쁘게 보고 불행으로 보면은 계속 뒤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항상 이게 앞으로 가는 거랑 앞으로 가는 거. 여기에 보면 아주 큰 게 있어요. 사실 세계를 가고 마음 세계를 가고 여기에 나를 가고 여기 사랑과 선을 목적 여기에 나를 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거듭나는 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지만 거듭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삶을 거부해가지고 부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화내고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자꾸 뒤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래서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의지의 선과 이해의 진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 악과 거짓 가운데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뒤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자, 일반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뒤를 돌아보지 마. 더 이상 지나간 일에는 미련 갖지 마. 떠나간 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 이것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요.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뭐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은 환경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꿈이 있고 내 소중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도 잃어버리고 또 몸도 잃어버리고 삶을 막 살아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어느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 삶이 소중하잖아요. 내 모든 게 다 소중한데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삶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삶일까 삶이 아닐까요? 생각은 삶이 아니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머무르는 그것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이게 토론하고 생각하고 뭐 논리적인 거 하면은 계속해서 이게 뒤로 갑니다. 사실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로 빠져버린 거예요.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게 선을 산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은 없고 화가 나게 만드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불행한 일은 없고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항상 모든 걱정, 근심, 불행, 모든 우울, 절망은 다 뭐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 속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빠져있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할 수도 있는데 고민 잠시 했다가 빨리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앞으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또 계속 성장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성장하라는 게. 이렇게 멈추지 말고 그냥 하나의 삶을 잘 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삶이 또 와. 그것도 잘 살아야지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를 주면은 그 다음에 또 줘. 또 줍니다. 계속 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영원히 성장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는 거예요. 좋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밝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선하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은 이제 그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도리어 악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 속에 많은 게 있는데,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게 생각 속에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생각 속에 살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내게 주신 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과 느낌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의지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로세 아니란 말이야.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종이에요. 생각은 두 개가 있죠.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과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 근데 이 종은 누구를 위해야지 돼요? 주인을 위해, 나를 위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랑 잘 살도록 사람하고 내 육체하고 이 땅에서 동물들하고 일하면서 사건 속에서 이런 모든 사실들과 잘 살도록 내게 보내준 종이 생각이란 말이야. 생각과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느낌은 반드시 지가 주가 아니에요. 종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삶을 잘 살도록 도와줘야지 돼요. 그러려면은 이 생각은 무조건 밝아야지 돼. 생각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내가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살 수 없거든요. 내가 생각이 부정적이 돼버리고 어두워져 버리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과 느낌은 무조건 밝아야지 돼. 이게 그래야지만 이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가 움직이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과 느낌이 밝으라는 말이에요. 그 생각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이유는 현재의 삶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법칙은 법칙이에요. 법칙. 뭐 예를 들어서 불행해 보이는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또 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환경이나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코로나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불행하게 보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밝은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도 돼요, 안 돼요? 일어나도 됩니다. 그럼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충돌. 그럼 당연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느낌이 따라오고, 그러면 부정적인 말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다 이제 밀어내는 것이고,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도 됩니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면 그 일어난 일이, 불행해 보이는 그 일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이제. 왜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좋은 걸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밝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뒤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밝게 행동할래요? 어둡게 행동할래요? 그럼 밝게 행동해야 되지. 그럼 이런 일을 일으키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고마워할래요? 화낼래요? 고마워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상태엔 지금 내 상태가 어때요? 항상 밝은 상태란 말이에요. 당당한 상태고 힘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상태가 될 때 내가 자꾸 내 삶이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야 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이 거부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삶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항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뭐가 있기에 진리예요?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선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예요. 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진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 따라서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애를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소유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 속에 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가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할 때 아주 좋은 명분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말을 번지르르 하잖아요. 아주 진짜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에서도 이 진리를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이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선한 길로 가도록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게 생명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돈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게 진리를 가지고 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자손 대대로 잘 되고 그리고 뭐 떵떵거리고 그렇게 하라고 진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육체를 다 벗고 영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텐데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게 돼버린. 진리 속에 이런 세상의 욕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진리 속에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계속 성장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자연적인 진리밖에 없잖아요. 자연적인 진리.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사실세계라는 게 있다. 사실세계라는 것은 이게 이 사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 사실이잖아. 몸도 사실이고 또 생각과 느낌도 사실이고 또 물건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다 사실이란 말이야. 사실 세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받아들이는 거. 무조건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살아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더 나가는 게 아니고 뒤로 후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삶은 다 뒤로 돌아 소음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삶은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세계예요. 사실세계에서 더 나가면 이제 마음세계야. 마음세계. 그래서 항상 마음은 이제 밝은 걸
좋게 볼래요? 어둡게 볼래요? 좋게. 행운으로 볼래요? 불행으로 볼래요? 행운으로. 뭐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게 행운이에요? 불행이에요? 여기서 갈등한단 말이야. 근데 평생 가난한 게 이게 행운입니다. 행운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평생 가난한 것 속에서 행운을 행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 보게 되면요, 가난한 게 주지 않는 어마어마한 걸 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마음 세계예요. 그게 마음 세계. 그래서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제 마음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계속 받아들여서 연구하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 세계를 딱 거부해버려. 삶을 거부해버려. 그럼 벌써 과학의 세계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이 과학 속에 있는, 이 만물 속에 있는 온갖 비밀들이 있는데 하나도 못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뚝 가다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나라는 게 또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계속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세계, 마음 세계, 삶을 잘 살다가 결국은 이제 이 영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기니까 설명하지 않고,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여기에 나로, 그 다음 세계에 이제 거듭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항상 더 앞으로 나가라는 말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낮은 세계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낮은 세계. 지금 이 롯의 아내가 원래 이제 주님께서 이 롯과 롯의 딸들과 롯의 아내들한테, 사위들한테 이게 이제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사위는 이 말을 농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무시해버렸어, 사위는. 근데 이 또 롯과 두 딸들은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만 나 못 갑니다, 산으로.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이 절대절명의 아주 위급한 마지막 순간에 선을 행해야지 살아가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선을 안 행합니다. 그러니까 소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그것도 소활성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성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진리를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롯의 아내는 그것도 가다가 또 뒤를 돌아본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낮은 상태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낮은 상태. 자, 선이 더 높아요? 진리가 더 높은 거예요? 선이 높은 거예요. 선이. 진리는 선을 위한 하나의 길이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을 내비두고 진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본다. 사실 성경에서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이해로, 논쟁으로, 또 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사라는 거예요. 삶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낮은 상태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마지막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멸망할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항상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있잖아, 높이.
이거는 이게 아주 깊은 천적인 선을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천적인 선. 이게 항상 천적인 선은 주님의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선.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멸망의 순간에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 지금 내가 죽는데 지금 물건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이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들의 밭에 있는 자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앗을 뿌려 가지고 이제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선이야. 영적인 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도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를 말하는, 외적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향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선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선을 버려버리고 진리를 추구하거나 논쟁하거나 교리를 추구하거나 이런 진리를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선을 추구하는 게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무조건 멸망의 순간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낮은 데로 내려가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가 선일까를 찾아야지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그러면 내가 진리 따라서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내가 살 길이에요.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진리에서 선으로 가야지 돼요. 반대로 선에서 진리로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이 위에 있으면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을 거부해서 생각에 매여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 육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육체하고 세상 속에서 돈과 권력 속에 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훈련하면서 강의하면서 이 영적인 이런 삶들을 딱 보여줘도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내 육체의 감각이나 내가 돈이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그 영적인 그 근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하고 이곳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육체도 자연도 생각과 느낌도 아닌 영이 이게 여기에 나. 이 여기에 나를 아는 순간에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얽매인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다 이게 육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떨어내면 아주 자유로워져요. 이게 여기에 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알고 이곳의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곳의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여기의 나를 알게 되면은 이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막 자유롭고 신나고 막 얽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힘이 팍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의 나로 이곳의 나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해? 여기에 나가 중요해? 이곳에 나가 중요해요? 여기에 나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육체가 사람이에요? 영이 사람이에요? 영이 사람이거든.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가지고 육체랑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근데 이게 중요하다면, 육체가 중요하다면, 육체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돈이나 권력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가 중요한데, 이게 여기에 나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나에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여기에 나보다 이곳의 나를 중요시 여기면서 여기에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나니까 삶이 너무나 막 신나는 거예요. 신나고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잃어버리냐면 여기에 나를 딱 잃어버리고 이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삶이 낮은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여기에 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에서 더 앞서가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라는 게 영이잖아요. 영은 뭐예요? 영은 의지와 이해란 말이에요. 의지와 이해는 수용 그릇이에요.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수용 그릇이지. 그래서 영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은 항상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령성과 신령 진리예요. 사랑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담는 그릇이 이것이 의지고 진리를 담는 그릇이 이것이 이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고 진리를 담아서 진리는 선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사랑과 진리와 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본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본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다 살아납니다. 이게 내가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누가 이렇게 자라나냐면은 자기 본성이 살아납니다. 본성. 그래서 내가 당당하고 기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은 또 관계가 살아나요. 관계가. 모든 관계들이 다 살아납니다. 관계가 살아나면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원함은 관계가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날 때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면 내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을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럼 나는 더 살아나. 내가 더 살아나면 관계는 더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더 커집니다. 이러면서 내 원하는 거 또 내 본성 모든 관계들 아주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핵심이 뭐냐면 항상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여기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나도 기뻐하고 자유로워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또 돈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시 여기냐면 이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생명을 잃어버려서 이제 사랑과 선을 잃어버리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는 죽는 거고 내가 죽으면 관계가 죽고 관계가 죽으면은 내 원함도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다 잃어버린 쪽으로 가버리는데 이렇게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아는, 영적인 진리를 아는 거잖아요. 영적인 진리를 알면은 그걸 가지고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인 진리를 알면은 이게 놀랄 만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래서 자기 욕망을 취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적인 진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현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진리를 가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변질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에도 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막 살아갔다가 여기서 이제 커지잖아요. 사람도 많아지고 건물도 생기고 돈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이 믿음을 이용해 버리는 거, 진리를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매이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낮은 상태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진리 따라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간에, 멸망의 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먼 후일날 혹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제 이 막막했을 때, 길이 막혔을 때에도 해결하는 길이지만, 나중에 내가 육체를 딱 벗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정말 아무 캄캄하고 아무런 길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살지? 그럴 때에는 반드시 진리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게 이것이 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길입니다. 항상 진리 따라서, 옳은 거, 바른 거, 진리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반대로 진리를 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를 돌아보지 말라. 진리 따라서 선을 행하라. 선한 삶을 살라.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멸망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러 있지 말라. 산으로 도망가라. 선을 행하라. 선을 드러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